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클라호마 주에 어느 자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었고요. 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집 애들 이름은 뭔지 그런 거 다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주머니가 한 분 살고 있었고요. 또 이분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가 뭐 하나 건수가 걸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조절조절 이렇게 좀 험담을 많이 퍼뜨리는 그러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불행히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도무지 그 남의 험담을 뒤에서 하는 그 습관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아주머니가 그렇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도 남의 험담을 잘하는 분이라 혹이라도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이분한테 가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아주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남자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 동네에 술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술집 앞에 이 새로운 남자분의 차가 주차해 있는 거예요. 딱 걸렸죠. 그 이후로 이 아주머니는 막 신이 나가지고 교인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야, 요번에 새로 온 그 남자 성도 있지? 알코올 중독자인가 봐. 그 사람 차가 그 술집 앞에 주차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어. 억울하게 이 헛소문의 피해자가 된 이 남자가 교회에 나왔다가 이 아주머니를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주머니,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턱을 싹 쳐들면서 내가 당신 술 마신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술집 앞에 당신 차가 그렇게 오래 세워져 있으면 누구라도 그 차 주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빤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 여자분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 남자는 자기 차를 몰고 그 아주머니 집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출근했다가 저녁이면 다시 그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일주일을 반복했답니다. 당신도 헛소문에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세상에는 참 많은 헛소문이 돌고 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쁘고 당당하게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헛소문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 뜬 소문, 악의적인 소문. 혹자는 유언비어라 하고 혹자는 또 괴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어떤 헛소문들이 있을 때 혹은 내 귀에 헛소문들이 들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헛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따르는 그 관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기의 고향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재료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다 메꾸었지만 성문을 달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 일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호론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재건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리게 될 거고 그러면 상권이 이 호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뺏기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의 세력이 약화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헛소문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여러분, 이 헛소문의 배경에는 항상 이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한둘 정도는 꼭 있습니다. 이 어떤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겠다, 나한테 이익이 없겠다 싶으면은 그 일들을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방해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그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100명의 조력자가 있어도 한 명의 방해자가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보고 자꾸만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은 이 사람에게 막 공갈 협박을 하고 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려고, 혹은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거기 넘어가지 않고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 사람이 다음으로 썼던 작전이 바로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소문이 있더라, 또 가스물 하는 사람도 말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헛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벽을 고치는 일도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한 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곡해를 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리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의도 자체가 의심받을 때는요, 굉장히 섭섭하고 맥이 쭉 빠집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일을 하다가 아예 내가 다 때려치우고 말지, 내가 이런 오해를 받을 바에는, 그러면서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생겨나요. 여러분, 헛소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오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면요, 웃는 것은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마귀밖에 없어요. 요즘 메르스 때문에 헛소문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헛소문이에요. 혹시 뭐 주무시다가 요 얘기만 잠깐 듣고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여기저기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고 헛소문이에요. 제가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받았어요. 분당 서울대 병원 근무하는 사촌 형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의학계는 메르스가 이미 대중으로 퍼졌다고 본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번 메르스는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실은 미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신종 생물학 무기다라는 소문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뉴질랜드에 가려고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받고 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들리기를 해외 여행 중에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라는 그러한 방송이 들려왔어요. 속으로는 좀 기가 찼어요. 아니, 무슨 낙타랑 접촉을 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방송이 들리기를 여행 중에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메르스에 감염 위험이 있다고요. 누가 여행 중에 낙타 고기를 먹어요?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 지난 3월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에 가서 낙타고기를 먹었다, 낙타고기 대접받았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괴담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를 우리나라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다녀온 다음에 며칠 아프지 않았냐 이거죠. 이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며칠 아팠다는 거? 솔깃하죠. 그럴듯하죠. 이게 헛소문의 특징입니다. 어디 가서 퍼뜨리지 마시고요. 이 헛소문이라는 것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으면 퍼지지도 않죠. 때로는 이 헛소문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헛소문이 사실을 누르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끌 때가 있어요. 잘 만들어진 그럴듯한 헛소문은 진실보다 더 믿음직해 보입니다.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이 헛소문이 결합을 하니까요, 지금 병원이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 처음 봤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건강해졌나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은 메르스 옮을까봐 안 오는 거예요. 이 동네 극장, 식당, 공연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사람들이 안 나오기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헛소문이라는 것은 만들기도 쉽고 퍼뜨리기도 쉽지만 그 헛소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을 죽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흑사병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브리겔이 이 흑사병과 관련해서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이 유럽 전역의 흑사병이 돌아도 너무 빨리 도니까 유럽인들 사이에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거예요. 유대인 최고 지도자가 지시를 내려서 유럽 각국의 도시의 우물들에 독을 탔다는 거죠. 이 헛소문은 전염병보다 훨씬 빨리 퍼졌어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죄 없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헛소문이에요. 그러면 이 헛소문은 누가 퍼뜨렸을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봉건 영주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갚기 싫으니까 이 소문에 편승을 한 거예요. 그 후로도 흑사병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헛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비감염자의 소변으로 몸을 씻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감염자의 소변을 비싼 돈을 주고 사다가 매일같이 그걸로 샤워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더럽죠. 또 프랑스에서는 흑사병이 이 공기, 이 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되니까 바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파리의 지하에는 하수구가 참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하수구로 들어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흑사병을 피해서 하수구로 들어가서 살은 거예요. 그 하수구 안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전염병은 더 빨리 번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헛소문이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들이었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헛소문이 더 이상 돌질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과학 때문에 만들어지는 헛소문들도 있습니다. 저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헛소문이 하나 있었죠.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1999년까지는 작동하게 만들었는데 2000년부터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Y2K. 그래서 전 세계의 컴퓨터가 일시에 멈출 거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추락한다느니 은행의 컴퓨터가 다 엉망이 된다느니 그러한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이 소문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들었죠. 그래서 은행에 예치해 놓았던 돈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은행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돈이 없어서 갑자기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상 2000년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헛소문은요, 실체가 없는데 영향력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미국에서는 이 Y2K에 대비하는 방법 리스트가 막 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대 혼란이 일어날까봐 라면하고 물을 좀 사다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인 학생들 가운데서 돌았던 헛소문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은행 컴퓨터가 미쳐서 어쩌면은 제 통장에 수천억 원이 하룻밤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막상 2000년이 되고 났더니 돈은 무슨 돈, 단 1달러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헛소문도 있었어요. 제가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외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한국어 말고도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해야만 했었어요. 신학 서적을 많이 보려면은
독일어, 불어 요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적어도 사전을 펴놓고 이렇게 떠듬떠듬 번역을 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느라 제가 책을 좀 사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는 했어요. 하지만 제 독일어, 불어 실력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험용이지 생활용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 교회로 이제 파송을 되어서 거기로 이사를 가고 제 서재를 정리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미국인 교인들이 나와서 제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 독일어 책들, 불어 책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독일어랑 불어를 하실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I passed the test,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번에 새로운 이 한국 목사는 7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 영어,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그 한문으로 이름을 쓰거나 뭐 한문을 읽거나 그러니까 중국어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 불어, 그리고 뭐 신학을 했으니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7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니기도 좀 귀찮고,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소문을 낸 거니까 그래, 목사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면 좋지 뭐, 그래서 내버려 뒀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교인 하나가 자기네 집으로 교환 학생이 하나 왔다면서 저한테 소개시킨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자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아이인데 영어를 배우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보니까 이 여자아이의 모국어가 독일어인 거예요. 목사님 독일어 하시니까 이 여자아이랑 좀 인사를 독일어로 나누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식은땀이 쫙 흐르고 얼굴 빨개지고 가슴이 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간신히 인사 몇 마디 하고서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독일어는 생활용이 아니라 시험용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소문, 또 혹은 뒤집어진 소문들, 내가 너무나 과장되게 부풀린 소문들, 이거 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피해로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헛소문은 마약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헛소문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중독성이 있어요. 이 남의 뒷담화, 남의 험담을 다른 사람과 같이 조잘조잘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요게 좀 하다 보면 쾌감이 있습니다. 요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둘째, 헛소문도 마약도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언비어, 헛소문이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고 살려주는 것을 본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헛소문은요, 그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몇몇 그 연예인들이 자살로 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뒤를 조사를 해보면은 그 인터넷에 달리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 그거를 견디질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살을 한 그 연예인의 가족들이 상처를 입게 되죠. 이거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 이 헛소문도 마약도 만드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둘 다 나빠요. 이 마약은요, 만드는 사람도 처벌받고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죠. 마약은 소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헛소문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헛소문을 운반하는 사람에게도 좀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 헛소문, 남에 대한 아주 험담들, 악의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으시걸랑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서 그냥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헛소문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헛소문을 만든 사람, 헛소문을 전달한 사람, 그리고 헛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 헛소문은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음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뜬소문, 헛소문을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악인은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도 이야기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선한 일이 아니에요. 다수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헛소문을 이 산발랏이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는 세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혹이라도 이 헛소문을 듣거나 또 헛소문의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 헛소문을 듣고 또 퍼뜨리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누군가 진리를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뭐 카드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군가 yes 혹은 no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소문의 당사자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소문들을 자꾸 퍼뜨리게 되는데 yes, no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이것을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스까 노까.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스까 노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나에게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을 내가 들었을 경우에 예스까 노까 분명하게 진리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둘째,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헛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인 거죠. 혹시 여러분 이 헛소문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맥이 쭉 빠지셨나요? 헛소문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나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아버지여, 내가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헛소문 때문에 맥이 빠져서 여러분이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헛소문을 시작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 이야기는 그러한 헛소문들이 이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한 겁니다. 일을 다 끝낸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헛소문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한낱 악인의 헛소문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멈추지를 않은 거죠. 예수님도요, 헛소문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 입에서 이런 헛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고 또 먹는 음식을 탐한다라는 헛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근데 그 헛소문이 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그러면 이제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인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또 이런 헛소문도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가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친다라는 헛소문도 돌았어요. 그럴 때 이런 오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내가 이런 오해까지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돼, 아유 나 때려칠래.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오해를 받으실 때에도, 그런 헛소문이 돌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속장의 일을 감당하려 하고, 권사의 일을 감당하려 하고, 장로와 목사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누군가 오해해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런 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 일 때문에 삐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해, 그런 식으로 일을 멈추게 되는 순간 최후의 승자는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헛소문을 잠재우는 것은요, 진리이지 도피가 아니에요. 물러서면 안 돼요. 숨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하던 일을 마저 해야만 됩니다. 때로는요, 내 안에서 헛소문이 시작돼서 이 헛소문이 가만히 보니까 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이런 말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 때 내 안에서 은근히 헛소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나는 버려진 거 아닌가? 내 안에서 헛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 헛소문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죠. 헛소문의 대상은 나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대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귀가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해하려고 헛소문을 내 안에서 퍼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소문의 생산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 없어요. 또 헛소문의 유통자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는 헛소문의 유통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헛소문을 들을 때도 있고요, 헛소문의 피해자가 될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 힘들고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은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세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계속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리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헛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의 일에서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50장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인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이기까지 우리들이 이룬 값어때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루까지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싸우세 악한 나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윗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인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